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 의지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22절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에, 예수의 피로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양심은 옛사람, 그 예수 없이 사는 육체, 그 옛사람을 벗어나고 맑은 물로,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세례를 받았으니,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가는 곳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믿음이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그 믿음이 요단강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의 시험이나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언약, 약속을 주시는 분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 자, 교회는 두 번째로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시험이 몰아쳐도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전진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뭐냐?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서로 돌아봐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힘들지 않나? 누가 아프지 않나? 누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는지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탐욕에 빠집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지만은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길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 힘들지 않는지, 누가 넘어져 있지 않는지, 누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 돌아보는 곳, 그래서 격려하고 힘을 내다 용기를 주는 곳, 바로 이런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때 모일 때 주로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같이 먹고 나누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 진리에 대해서 경험한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즉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가 우습게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아주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구원자로 믿고 의지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지 마시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정말로 예수가 존귀한 분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께로 안 나옵니까? 그 속죄의 길로 안 나옵니까? 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맹렬한 불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았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중간에 돌아서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힘들다고, 핍박이 있다고,
예수 믿는 거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 아이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돌아서면 그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이 세상보다 우리의 원형, 그 본향인 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으로도, 그 율법을 범한 자들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 율법을 어겼어도 그렇게 벌을 받았는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예수 믿다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 그거는 저 죽음 위에 있을 맹렬한 불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난받고 여기서 어려움 당해도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시험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지 말라.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나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된 것 같아?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며 잘 살지?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육신을 해하는 저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지옥불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육신과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당하는 그 고통은 영원한 벌이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있다. 그럴 때 참고 견디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시험이 왔을 때 문제 보고 시험거리 보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시끄러워집니다. 문제 속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묵묵히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33절에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옥에 가고 그런 사람들을 또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다 빼앗기고, 왜 빼앗깁니까?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기뻐하고 내 재산 다 뺏기면서도 기뻐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저 하늘에 저축되고 있고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더 낫고 영원한 그 소유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라.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을 받는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라. 하늘의 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세상의 환난 시험은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다. 잠깐,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 자, 잠깐 후면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금방입니다, 인생. 잠깐 지나면 우린 죽고요.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인생. 잠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있어도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그 미쁘신 약속을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